경기가 있는 운동장이나 콘서트장에 가보면 많은 관객들이 정말 만끽하는, 자기의 만족을 만끽하며 즐기다가 오늘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떠나고 난 자리에 오늘 그들이 남겨놓은 것이 뭔가를 살펴보게 되면, 물론 요즘은 많이 사람이 의식이 달라져서 자리에는 남겨놓지 않지만 그들이 먹었던, 그리고 먹고 남은 것들을 가져다가 쓰레기통에 놓는 쓰레기통이 감당이 안 넘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들 나름대로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와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걸 먹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갈 때 그들의 남겨놓은 자리에는 쓰레기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러지 않을까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살다가 나름대로의 열심히 수고해서 대가를 얻어서 오늘 우리가 재물을 얻고 그 나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뭔가를 소비하며 쓰고 살다가 떠나는데, 떠나고 난 우리의 자리는 쓰레기밖에 없다. 뭐가 남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민둥산을 보고, 우리 어렸을 때 식목일을 맞이하면 나무 한 그루를 심으려고 산에 올랐습니다. 이거 심어서 언제 이 민둥산이 수목이 깃든 오늘 산이 될까라고 했는데, 요즘 어느 산을 가봐도 하늘이 보이지 않는 울창한 숲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내려올 때는 보잘것없었는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남으로 나무가 성장해서 숲을 이루게 되고, 또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또 많은 나무에 새싹을 돋아내게 해서 이렇게 민둥산이 없는 온 산이 숲으로 우거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심는다라는 것, 당장은 뭔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심는 열매의 아름다움은 후대를 남기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왔다가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쓰레기만 쳐놔 놓고 떠나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쩐지 뭔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내가 뭔가를 그래도 다는 아닐지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생명의 씨앗을 심어놓는다고 한다면 그 열매가 또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열매가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 더 풍요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요, 누군가의 안내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일찍이 부모를 통해 안내를 받아 이 자리에 앉았던지, 다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세상 속에 살다가 친구의 권위든 아니면 오늘 주변 사람의 권위든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의 권위든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권위받고 또 권위받고 그것이 쌓여져 가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 쌓여져 감이 힘이 되어서 이끌림받아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그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지나갔다 해서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해서 실패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번 두들기고 지나갔지만 그 두들김 속에서 내 안에 울림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두들길 때 또 울림은 커져갔고, 또 다른 사람이 칠 때에 그 울림은 더 커져감으로 말미암아 끝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기까지 되었는 건 수많은 사람들의 인도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산실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지금이 아마 콘크리트를 짓지만 옛날에 벽돌로 집을 지을 때에 벽돌 한 장
쌓아서 언제 집을 지으려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한 장을 쌓고 또 한 장을 쌓고 또 한 장을 쌓아갈 때,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고 빌딩이 지어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신앙의 벽돌 한 장을 놓고 지나갔어요. 또 누군가가 하나가 또 신앙의 벽돌을 지나갔어요. 근데 그것이 쌓이다 보면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런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요, 잘못된 지식과 예수의 부정적인 사고의 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정말로 그가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대단히 예수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입니다. 거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 중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가 예수 믿는 것만 아니라 예수를 전할 줄, 정말 세상 바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해서 그 말도 들을만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옛날에 바울은 상상도 되지 않아요. 그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 정말 세상이 뒤집어졌다 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름을 바뀌지 않겠어요. 우리 권사님 부군 되신 분, 정말 대단한 분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은 세상 뒷전도 예수 안 믿을 분이었어요. 우리나라 타 종교의 대학을 나왔어요. 철학과를 나왔어요. 아주 강팍했어요. 신주택에 올라가서 우리 권사님 부군 만나면요, 우리 교인들이 뭐 정신이 내들릴 정도로 흔들고 왔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저희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순한 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이렇게 순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 독한, 정말로 마음의 속을 외리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살기가 있는 그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인자한 모습 속에서 따뜻한 음성, 그의 굳어진 인상 속에서 정말 해맑은 어린애 같은 웃음소리가 나오며 웃는 모습 속에서 이 성전을 그리워하다 갔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고요. 안 될 줄 알았어요. 세상이 오늘 변화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일이 놀랍게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나의 삶의 변화를 마음에 품고 있을 수 없어서 그가 주의 소명에 따라 오늘 피시디아라는 안디옥 두 개는 오늘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요, 비시니아 안디옥 두 군 지역이 달라요. 그 지역에 가서, 이쪽은 그냥 터키 쪽이에요. 터키 중앙에 와 있는 쪽이에요. 근데 뭐냐 하면 중심부에 있는 곳인데,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변화들이 오늘 본문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첫째로 놀랍게도 사모한 자가 있고요, 따르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나오는 자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바울의 전하는 예수의 말씀을 사모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있고, 따라서 끝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정이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성경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안식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도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바울한테 간청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모해서, 얼마나 사모했으면 한 번에 끝날,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오늘 피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이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까 아니면 거절할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 거절할 사람처럼 보여요. 다 아무도 영접할 사람 안 보여요. 그래서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기 때문에 전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믿겠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 허다하게 많습니다. 제가 하와이 갈 때마다 하와이 있는 교회 붕에 내가 그 교회 한 교회만 4번 갔잖아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항상 그 와이키키 바로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가에 큰 호텔이 있거든요. 그 호텔을 꼭 잡아줘요. 그래서 창문을 열면요 하와이 해변이 눈앞에 돌 때 그 장관의 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좋아요. 그리고 오늘 뭐요 바로 호텔 앞에 나오면 와이키키 해변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호텔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호텔 안에서 비키니 입고 다니네요. 아무 뭐예요? 누가 안 돼요. 그냥 엘리베이터 탈 때도 비키니 입고 다니고 밥 먹을 때도 비키니 입고 있고 어디 복도로 그냥 어디다 눈을 둘 데가 없어요. 눈이 너무 막 복잡해져요. 그냥 거기 가면 그냥 현란해져요. 너무도 아주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대로 그 옷 입고 바로 해변 가서 또 수영하고 또 그냥 들어와서 또 룸에서 옷 갈아입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대충 낮에는 안 내려와요. 근데 아침에 미국 가면 되게 아침에 일찍 깨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청소차가 아침에 일찍에 새벽에 모든 청소를 해수해 가거든요. 그때 청소차가 뒤로 후진할 때 그 삐삐 소리 나는 이 소리가 굉장히 커요. 이 음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 음 때문에 새벽을 깰 때가 많아요. 저도 그 음 때문에 깨거든요. 그거 소리를 또 내가 미국에 잠을 자구나. 이걸 미국의 청소는 항상 그걸로 깨요. 아침마다 새벽에. 근데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 때 바깥쪽 해변가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해변을 거닐다 보면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와이키키 해변가에 낮에는 정말로 세계 모든 관광객들이 거기서 피서를 즐기고 있는데 가득한데 밤에는 낮에 새벽에는 한 명도 없어요. 조용해요. 물살만 바다만 오늘 파도만 쳐요. 근데 헤드폰을 끼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지뢰 탐지기라는 게 있거든요. 땅속에 지뢰를 묻어놓은 걸 찾아내는 지뢰 탐지기가 있어요. 그런 같은 기계를 가지고 해변가를 계속 이렇게 더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이 있어요. 무슨 해변가에 폭파물을 숨겨놨나? 뭐 어젯밤에 무슨 일이냐?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하시는 일이냐? 이게 뭐 하는 일이냐고. 근데 저는 놀라운 일을 발견해서 들었어요. 여러분이 되게 하와이는 뭐예요? 신혼부부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비키니 옷을 입어도요 자기의 자랑하고 싶은 보석들은 다 차고 나온대요. 귀걸이, 목걸이, 시계 다 차고 나와요. 반지. 그러면 다 비싼 것들이잖아요. 결혼 반지, 결혼 목걸이, 결혼 귀걸이 세트로 얼마나 비싸냐고.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다 보면 그게 취해가지고 귀걸이가 떨어져 나갔는지,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다가 목걸이가 빠져나갔는지 모르다가 한참 잊어본 다음에 찾으려면 모래에 이미 다 모든 보물들은 다 쓸려가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 반지 같은 거 비싸잖아요. 근데 처음에야 오늘 도톰하지만 물속에 오래 있다 보면요 수분이 소금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손가락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손 저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뭐예요? 반지가 훌러덩 빠져나가 버린다고. 근데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아차 내 반지 찾는 신혼부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와이에 와서. 그래서 그게 모래에 실려온 것들을 아침마다 그 기계로 찾는 거예요. 지뢰 탐지기로. 그래서 삐 소리 나고 파보면 정확하게 그 속에 보석들이 있는 거예요.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와이 목사님께 물었어요. 이분들 소득 괜찮았대. 목사님, 이분들 대단한 고소득자들입니다. 국가가 허락한 이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반지와 목걸이와 귀걸이를 주는데요. 엄청나대. 그게 하루마다, 매일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세요? 하와이에서 모든 신혼부부들의 반지는 다 벗어놓고 한 줄 알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시는 우리 다음 1월달에 갈 사람이 있는데 반지는 빼고 나가세요. 호텔에서. 여러분, 눈에는 모래밖에 안 보여요. 그 속에 그런 놀라운 보물이 숨겨있을 줄 누가 알았냐고. 다 모래뿐인 줄 알았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지. 근데 그 속에 이렇게 놀라운 보배가 숨어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볼 때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 삭막하게 보여요. 모래알처럼 다들 이거 통통 튀겨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비스게 안되교처럼 그 중에도 사모한 보배로운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자들이 그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할머니 권사님의 이야기가 그리스에서 읽어봤어요. 이 할머니 권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연로였어요.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면서 병상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창가 쪽에 병실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 병실에 무리하게 시간을 보면서 이제 내 생애가 다 해가는구나. 근데 여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도 없고 살 욕심도, 세상 욕심도 없으면서 마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마음에 평안함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가를 내려다 보니까 저 아래 아득하게 병원에 들락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자기가 문득 그 생각했다니, 저 병원에 들어온 사람들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건 병원에 들어온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누가도 병원에 들어온 사람 주고 즐거운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두렵고 뭔가 무섭고 근심되는 사람들이에요. 병원에 오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은 무겁습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근데 지금 자기 병원에 있는 자기는 마음이 너무도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평안한 마음을 어떻게 전해줄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내게 평안함을 준 것은 돈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그러나 세상의 자식도 아니고, 내가 지금 평안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다 한다면 지금 저 병원에 들락날한 저 모든 사람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데 저들도 나가 같은 이 평안함을 갖기를 원할 텐데 어떻게 할까?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쪽지를 썼어요. 하얀 종에다가 힘도 없는데 기력을 다해서 정말 서툴러지는 글씨로 썼어요. 오늘도 병원에 찾아오면 두렵지요? 무섭지요? 오늘 겁이 나지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지금 몇 층에 있는 누구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 마음에 너무도 평안합니다. 저를 평안한 분, 그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당신도 예수를 만나곤 합니다. 간단한 글을 써서 전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병원의 문이 완전히 조금 열려있는 공기, 그 창문가로 그걸 던지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누가 이 편지를 읽든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전뒀어요. 아이나리가 창문에서 오늘 던져진 이 종이 조각이는 날라서 병원 입구에 길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병원 온 사람이 어디에 그게 관심 있게 종이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람에 굴러서 병원 바로 앞뜰에 있는 잔디밭까지 굴러갔어요. 근데 잔디밭에 휴지처럼 하나 놓여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병원에서 몸이 조금 상한 사람이 답답해서 바깥 공기 쐬고 싶어서 병원 잔디밭에 나온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환자가 보니까 이 잔디에 휴지 하나가 떨어졌는데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을까 망설이다 그냥 지나치려다 보니까 글씨가 써졌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게 보여졌어요. 뭔가 편지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무슨 내용일까라고 집어서 읽었더니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몸이 아프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많게 돼서 태어날 때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편지를 쓴 그 할머니를 만나나 보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병실에 찾아갔어요.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 순간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편지가 누군가가 자기에게 전해준 유언장처럼 느껴졌다. 그때서야. 이건 유언장이었구나. 근다 간다면 이건 지켜야 돼. 누군가가 내게 유언한 유언장이야. 그래서 그 길로 교회를 다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의 기도는 이루어졌잖아요. 그거 던져서 누가 읽으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보려고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 세상 보세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구원 알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쾌락을 즐길까? 여기에 관심이 있을지언정 누구도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들에게 무엇을 가서 전하겠어요? 근데 오늘 놀라운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다 모두 다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외형적으로 다 아름답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좀 나 좀 건져달라고, 나 외롭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 지금 너무도 무겁다고, 누가 좀 와서 나 좀 붙잡아 달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가슴속에 숨기고 사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기다린 자가 있다고요. 누가 그럴 사람이 있겠나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배로운 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그렇게 알렸냐고요. 근데 보세요, 오늘 4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도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을 따라오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항상 그들의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4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끝내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회당에, 예배당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날 때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들이 따라와서 예배당에서 말씀 듣고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본인 여기 있으니까. 우리 박인남 집사님 여기 나오고 싶었어요? 예, 할렐루야. 지금 저렇게 크게 대답하지요. 아이고, 우리 송명희 원사님 퍽이나 속썩이었습니다. 이제 키 꺾어서 이제 나오신 거, 이제서야. 남자는 키가 꺾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올 사람들 아니라고요. 여기에
근데 바로 우리 마음속에 누가 나를 이끌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좀 잡아달라고, 나 좀 이끌어달라고. 나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나 아프다고.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올 때 주배 받자마자 갑자기 큰 무슨 종이 하나 보니까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하지요. 또 이건 왜 껴놓은 거야? 여러분 혹시 안 볼까 봐요. 그래서 주보 위에 보이라고 전도 열심히 가다 위에 접어도 보이게 그냥 크게 만들어놨어요. 왜? 아예 숨겨버릴까 봐. 숨기지 못하게 아예 주보 위에 크게 보이게 달래 크게 만든 게 아니야. 오늘 이거 보고 심장이 좀 벌렁벌렁하라고. 여러분의 잠자던 심장에 깨어나라고. 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예 없다라고 닫아버리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오늘 있다라고 한 명이라도 찾으면 그 한 명이나 영혼이 살잖아요. 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정말로 오늘 잠자던 영혼의 심령에 사랑이 깨어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심령이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두 번째로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거부한 자도 있어요. 오늘 거부한 자도 있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4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 보면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예자만도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보기만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고 시기하고 반박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영접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미완료형을 썼거든요. 계속 이것은 이 일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 시대도 이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2000년 지난 지금도 이러고 있다고. 이런 환경이 많죠. 우리 주변에. 어쩌면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었는데도 왜 똑같냐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바뀌어져서요. 어둠의 세계가 지배하는 사탄의 지배의 세계는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의 사탄이나 지금 사탄은 똑같아요. 사람이 비방하는 것 아니에요.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로 비방이지 가장 모욕적인, 가장 여러분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여러분의 아픔을 찔러내는, 정말 상처를 도려내게 하는 그런 언행을 들을 때가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전하고 싶어요. 안내하고 싶은데 이런 것 한번 당하고 나면요, 다시는 하고 싶은 마음 없어져 버려요. 그걸 사탄이 너무도 잘 알아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이걸 모르고 도전했다가 많은 성도들이 포기하고 더 이상 안 해요. 우리가 멘탈이 깨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카드 받으면 정말 여러분들 고민 가운데 정말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 뭔가 좀 여러분과 밀접하게 그래도 이 사람은 좀 하지 않을까 라는 사람들 고민하다가 이 사람 이름을 쓸 거예요. 그리고 만나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나를 가슴 아프게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면 절대 기억하세요. 그 사람 속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묶여있는 그 영혼을 우리는 더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더 상처 입어요. 오히려 더 마음에 아픔을 겪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사탄에 씌워져 있구나, 매여 있구나. 그러면 영혼이 더 불쌍히 여겨지고 더 기도하면서 더 애착을 가지고 더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내가 너 상대 안 한다, 안 본다 라고 인연 끊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다 좋은 땅만 떨어지냐고, 돌짝밭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좋은 땅에 떨어진 자가 100배를 거두기 때문에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시기에도, 다윗을 시기에도요, 끝내 사울이 제 칼에 치가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그래요. 바울이요, 은혜 받고 참 이름도 희한해요. 바보라는 지역에 가요.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여기서 오늘 예수라는 점쟁이를 만나요. 바로 마술사거든. 이게 바로 점쟁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예수 이름 팔아먹는 점쟁이에요. 사기치는 자라고. 근데 오늘 그 바보라는 지역을 지배하고,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점쟁이가 바울이 전도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그 영이 강했던지 바보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어요. 우리는 도지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도지사도 이 예수라는 이 사기꾼한테, 이 무당한테 쩔쩔매고 함께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점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누가 무슨 천군인가 누구한테 지금 매일 따라다니듯이 끼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전하니까 이게 가만히 있겠냐고. 자기 지금 인생의 문을 생겼는데 얼마나 가진 걸 핍박하겠어요. 근데 이 총독이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3장 8절 보세요. 다 같이 13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복하여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가진 대적을 다하여서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믿으면 큰일 나거든요.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포기하냐?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11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10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거짓 악행을 행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원수, 너 왜 주의 바른 길을 인도하는 이 말씀을 잘못하게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입 다물어란 소리예요. 입 다물어라.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입 다물어라고. 그랬더니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 같이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 무당이 주의 손이 그의 머리에 임함으로 순식간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린 자는 우리예요. 그러나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한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믿게 해야지만 여러분 실패합니다. 우리는 절대 믿게 못해요.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능력이 반드시 함께하는 거예요. 이때 주의 손이 그 무당의 눈을 어둡게 버려요. 그래서 이 무당이 끌려다니게 만들어요. 이것을 보고 총독이 어떠냐 하면 12절 보세요. 다 같이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총독이 그것을 보고 믿었. 하나님이 그를 믿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부한다고 거절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탄이 온 방해예요. 그 사람이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요 정말 몸에 감추는 게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을 몸에 감는데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4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대답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자, 바울과 바나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을 전합니다. 왜 전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시기와 질투 비방하고 그들을 오늘 계속 대적해도 바울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딱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47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이 너를. 말씀을 전하라는 건 너희들이 아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였다. 하나님이 명하였는데 언제까지? 땅 끝까지 전하라 한다. 땅 끝까지 구원하리라 말한다. 그러니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들이 멈추라고 멈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49절 보세요.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된 자는 다 믿더라. 주님이 작정한 자는 결국 뭐하더라? 다 믿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작정한 사람은 오늘 가셔가지고요, 일주단 기도하며 누구를 전해볼까라고 작정한 카드를 다음 주에 꼭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면 교회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작정한 자는 주께서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벽돌을 쌓다 보면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두드리면 열리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는 믿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가 작정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전도하냐고, 이때가 어느 때인데 복음을 전하냐고. 이때가 그러기에 복음 전할 때입니다. 이때가 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사부예배를 이번에 서울시청이 모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련히 기억해요. 그때 엑스포 74 때 74년도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국의 대풍이 시작됐잖아요. 그때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라디오 들었고 기독교 방송에서 중계 방송 들었어요. 찌직거리는 소리 들으면서. 그때 저는 엄청난 충격받은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얼마나 통역을 잘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현장감 있게 통역했거든요. 정말로 보는 것처럼 했거든요. TV를 보는 것처럼. 그때 여의관 관계 얼마나 클까,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 그때 한국교회는 일어났어요. 황만 이 땅에 누군가가 복음을 심어서 정말 세계가 놀랄 만한 대역사의 붕을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때에 다 황무해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모인, 이건 이념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상의 문제 논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앞에 무릎 꿇자라는 거. 아무도 이름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저부터 조용히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또 준비위원들 위에 올라오라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올라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나라의 최고의 충신은요, 영웅은요, 위대한 장군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장군은 영웅이 아닙니다. 영웅은요, 진정한 영웅은요, 말 없이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입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더 큰 영웅은 없어요. 아무리 유대에다가도요, 생명을 던져 죽은 병사만큼 위대한 영웅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장군들은 살아있잖아요. 그건 영웅 아니에요.
진정한 영웅은 무명 용사들이에요. 죽은. 그래서 여러분들 각국에 여러분 원수들이 왔을 때 아무리 훌륭한 장군 앞에 헌화 안 해요. 무명 용사 탑에 가서 헌화하지. 그분들이 영웅인 거예요. 우리는 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여러분들 참여하는 건요, 지금 이미 부산이나 목포에서는 6시간 전에 출발했어요. 여러분 6시간 동안 와서 5시간 하고 다시 6시간 동안 내려가면 17시간을 투자해야 돼. 17시간을 오늘 꼼짝없이. 말이 그렇지 17시간 생각해보라고. 8시간 왔다가 6시간 12시간을 왕복으로 내리고 차에서만 다녀요. 그리고 5시간 예배드려요. 그리고 차 타고 내리고 하면요 20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새벽 4시 출발했어요. 오늘 밤 12시에 들어갈 거라고. 하루 온종일 예배 한번 드리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돈 얼마나 투자하냐고요. 오늘 예상하기로는요, 여러분 버스 대여료만 약 30억 나간다고 그래요. 버스 대여료 3,000대가 지금 12만 명이 올라오고 있다고. 12만 명이. 여러분 역사 이래 광화문에서 지금까지 촛불 집회에도 시청까지밖에 안 모였어요. 시청까지 아니라 오늘 서울역까지 모여도 수가 못 채워서 긴급하게 여의도 광장을 다시 제2장소로 모이게 됐어요. 지금 광화문에 서울시청까지 다 채우고 더 이상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여의도 광장으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여의도 광장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12만 명은. 그리고 오늘 광화문 광장도 못 감당해서 을지로까지 안국동까지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모으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는 교파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총회에서도 결의해서 가자고. 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참여하자고. 묻지 말고 참여하자고. 따지지 말고 참여하자고. 그냥 예수 앞에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나라 불쌍하게 해주소서라고만 기도하면 돼요. 여기에 무슨 사상과 종교가, 여기에 무슨 여러분요 정치가 필요하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모이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 다시 영적으로 살려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이 될 때에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놀라운 역사에 삶의 주인공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